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기억하시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너졌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건전한 바탕 위에서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믿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교회야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인도하시사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바탕이 새롭게 건설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기자 분립입니다. 기자 분립,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도덕경에 보게 되면은 기자 분립,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 분립,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과자 불행, 발을 넓게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발끝으로 서서 몸을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춤추는 발레도 사실 끝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포인트 슈즈라는 발레용 신발 구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맨발로 발레를 한다면 서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또한 엄지발가락이 짓물러져 뭉툭한 기형이 되고야 말죠. 또한 우리가 스프링이나 고무줄도 강제로 누르거나 잡아당기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누르거나 잡아당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정상적인 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더 이상 고무줄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스프링도 그저 쇠일 뿐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상적일 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균형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어떠한 한 집중, 비상체제에 의해서 특정 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다양한 기능들이 오히려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어느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에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를 했으며 선과 정의를 행한 선한 왕이다라고 역대하 14장 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우상을 타파하는 등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한 일을 진정으로 많이 한 왕이죠. 그 결과 역대하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하고 아사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당입니다. 18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역대하 14장 7절에는 역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다. 히브리어로 다라시인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몇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찾고서 또한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이처럼 열정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땅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날에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여기 무시로라는 뜻은요. 특정이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근데 이 사람의 몸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잠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쉬면서 또한 운전을 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무시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사왕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활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 이처럼 아사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세라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세라의 100만 대군은 말 그대로 100만 명입니다. 거기에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300승이 있었고 반면에 아사왕의 병력은 그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 28만 도합 58만 명입니다. 전력과 병력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보이는 물량, 보이는 전력, 병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기도가 가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찾는 거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사람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배 이상 되는 병력 치러 왔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 믿지 않았습니다. 100만 대군 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한 결과 100만 대군을 쳐서 살아남은 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권력과들을 믿지 말라. 사람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해서 대부분 다 망합니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의지해서 나간 사람들.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할 때 애통하는 세 부류가 있고, 또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결코 다시 있지 않을 6가지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부류.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할 때 세 부류가 애통을 해요. 안타까워가지고. 뭔가요? 음행하는 자. 첫째로 음행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멸망의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간음이 바로 그 심판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난잡한 세상이죠. 그래서 심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정신 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탐욕하는 자들, 탐욕의 신들이죠. 땅에서 사치하는 자들. 계시록 18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아니, 사람이 보물을 갖다 하늘에 두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당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불법으로 재산을 치부한 땅의 상고들, 부유한 자들이죠. 계시록 18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무서워한답니다. 그러면서 애통을 한답니다. 왜? 재산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남의 돈 빌린 거 갚아야죠. 오늘날은 이처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가 바로 신입니다. 신. 물질 앞에서는 옷도 벗고 사람을 유괴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인격을 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아주 극악무도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부류, 권력이죠. 교만하는 자들. 교만하는 자들은요,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떻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다 지어놓고 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자부심 느낄만 하죠. 그게 교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갚아준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더라도.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세상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신 있어?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습니다.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맡기세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그래야 일이 잘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처럼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악인인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거부합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걸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한 환난, 교회가 환난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각자 십자가예요. 세상 심판, 마지막 심판을 앞둔 노아도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80여 년 동안 오지도 않는 비를 갖다가 위에 방주를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조롱했죠. 비웃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라멕, 형제 자매, 사돈의 8촌, 이웃까지도 비웃어가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절망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도 안 오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50년 넘게 흘렀는데 방주를 짓고 또 썩은데 또 보관하고, 근데 주변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 그러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틈을 주질 않았거든요.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안 줬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죠. 살아 있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방주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조그만 환난이 닥치면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오는 보상이야? 다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조금만 교회에서 뭐 하면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가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건데 자기 십자가 지고 안 쫓아갑니다. 그게 합당치 않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 네 행한 대로 해. 그대로 되는 거죠.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보기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사람 말이 아니다. 왕의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져요. 그 14장 또한 에스겔 14장 20절에 보기에는 아들, 딸도 못 건진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아들, 딸 다 자기 아내까지 다 자부까지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웬만해서 되겠습니까? 조롱과 비난하고 있는데 가족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 가족도 지금 제대로 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아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와 남편, 가족의 영향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교회가 얼음에 처해도 그저 관망자일 뿐입니다. 눈치만 보죠. 어느 쪽이 유리한가, 어디가 이기겠는가 그러면서 저울을 재면서 눈치 봤다가 싹 붙으려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 결코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평안해지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과 양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 때 순교하겠습니까?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에스겔 3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끝난 겁니다.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시편 57편 7절에도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확실한 결단과 마음의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받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때 되고 기도하고 매일 하는 기도라도 그때마다 결단을 하세요. 반드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을 얻는다. 끈기 있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습관화되는 기도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자 분립이요 과자 불행인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인생에 대한 보람은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며 가인의 후손인 타락한 인생들의 문명의 산물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재물에 많고 권력, 인생의 쾌락, 즐거움 아니요. 대부분의 인생의 만족은요 자족하는 데서 옵니다. 자족. 1,000억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냉수를 마셔도 그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자가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물질에 탐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현 자체가 만족이고 감사한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유익을 취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요, 유다서 1장 보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 생각, 심판의 대상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족하는 것, 있는 죄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삶에 또한 인생에 진정한 맛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머리에 땀에, 이마에 땀이 흘려요. 그 단돈 몇십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직하게 번 돈 가지고 전도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가족이, 전도서 3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 가족이 맛있게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물이랍니다. 선물.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질의 영혼도 팔고 물질이라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이런 세상은 그 어떻게 심판 면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아사 왕은 신앙의 전생기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 마아가죠, 태우의 자리를 폐후하기도 했습니다. 태우의 자리도.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마아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사 왕을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사 왕도 결국은 물질 문명의 풍족함이 가져온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에 중병을 들게 해서 깨닫게 했으나 깨닫지 못했죠. 중병 들고 나서 2년 동안 앓다가 3년 만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은 41년한 통치 기간 중 10여 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머지 30여 년 가까운 시간은 발끝으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끝으로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으며 넓은 보폭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응변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빨리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가 안정화 빨리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 내세우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 그랬거든요. 평강제일교회는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 사명이 있습니다. 저들처럼 돈에 영혼을 팔고 물질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자기 배만 불리고 성도들의 재물과 영혼을 약탈하는 저들의 제사와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인생 자체가 발끝으로 서 있는 불안정한 인생입니다. 왜? 나그네니까. 넓게 봐서는 그렇지만 좁게 봐서는 우리 현재 상태를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바탕을 새롭게 개간하는 게 여러분 각자의 손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며 반드시 선한 결과를 쟁취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창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